이제 설교를 앞두면은 항상 특성하시는 그것을 이렇게 유심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타이밍을 속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 1교구에서 이렇게 귀한 특성을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2절을 부르셨는데 끝날 때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리타르단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끝날 때 느려지는 거 있잖아요. 찬송가가 끝나면 이제 끝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리게 부르시는데 2절인데 이렇게 느리게 부르셔가지고 제가 순식간에 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4절인가? 잠깐 정신 놓는 사이에 지금 4절을 부르셨나 하면서 나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또 간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매 절마다 그렇게 끝에 리타르단도로 부르셔가지고 또 우리 1교구의 또 아름다운 찬양이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전후 좌우 함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1층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고 올라가는데 1층에 가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갑자기 이렇게 어디선가 진짜 하늘을 흔드는 그런 아주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층으로 딱 이제 가까이 올라가 보니까 본당이 여기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밖에서는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그 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굉장히 막 아주 너무 큰 그런 빗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얼핏 들으면 약간 움찔할 정도로 약간 좀 그런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큰 소리의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짧은 이제 그 순간에 그러한 경험을 잠깐 하면서 참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이 거하시고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이 정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에 있을 때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밖에서 무슨 비가 오고 있는지,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또 여기에 전혀 영향을 주지도 않고 그저 정말 평안하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간구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가 보니까 막 폭우가 쏟아지고 있던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이 성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소소한 예배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전함 속에 우리가 감사하게 행복하게 거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자,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그럼에도 회개해야 하는 이유. 네, 그럼에도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 회개를 좀 많이 언급하거나 회개를 강조하는 것을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회개하려면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죄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치부까지도 정직하게 볼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불편하고 그것이 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죄를 얘기하고 또 회개를 강조하면 그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 일종의 사기를 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믿음이 아직 연약한 그러한 어떤 초신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죄를 강조한다거나 또 회개를 강조하면 자칫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또 그러한 일들이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개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부담과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상 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오해를 풀고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꺼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럼에도 회개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지나친 회개란 것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과도한 회개라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즉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건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사야의 소명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사야의 회개입니다. 오늘 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또 6날개를 가지고 그 하나님 곁에서 모시고 있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바로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자 바로 오늘 5절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게 생겼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화로다 나여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니까 내 자신은 너무나 악하고 부정해서 바로 여기서 지금 당장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창백해져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그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직역하면 내가 지금 내 입을 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함께 찬양하려고 했지만은 내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내 자신의 더러움 때문에 도저히 그 찬양에 합류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입의 부정함으로 인해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자신의 죄악과 부정함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거나 또 하나님의 소명을 처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6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이미 이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재앙과 멸망과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미 헌신적으로 주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6장에서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정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6장에서 그가 다시 주님 앞에 자신의 죄와 부정을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죄와 회개를 강조하면 사기가 꺾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죄와 부정함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1절 말씀에 왜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15살의 왕위에 올라서 52년간을 이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다윗의 길로 행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에 정말 이 신앙적으로 국가적으로 유례 없는 부흥기를 이 남유다 왕국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시야가 이제 제사장의 그 분향을 탐했다는 이유로 문둥병에 걸려서 그의 남은 여생을 격리된 채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시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성군의 죽음은 이제 그 유다 왕국의 황금기, 전성기의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황금기와 전성기가 종말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유다 왕국의 영적, 국가적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온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고 온 백성들에게 너무나 확고한 희망이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인간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그러한 대상이 이 우시야였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랬던 그 우시야가 죽게 되자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보다 저 우시야 왕, 인간에 불과한 저 왕을 내가 더 의지했구나, 더 의존했구나, 더 신뢰했구나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이제 우시야가 없는 이 남유다 왕국,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미 자신의 그 죄를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동안 어쩌면 감춰져 있었고 숨어 있었던 그 자신의 부정한 실체와 민낯을 오늘 이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는 분명히 위대한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악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이 세상에 지나친 회개, 과도한 회개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소위 이 지나친 회개, 과도한 회개를 말하면서 죄와 회개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정직하게 아뢰는 것보다는 언제나 적당히 가리고 덮어두고 숨겨두는 데에 훨씬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애초부터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100%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일정 부분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로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도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일일이 아뢰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해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도 슬쩍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발견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면 이제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그러한 죄악과 그런 허물들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회개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죄와 타협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죄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떠한 크고 작은 죄를 짓든지 간에 그것들을 그냥 놔두거나 그것들을 그냥 거르지 말고 반드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죄와 타협하고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그저 덮어두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직분 맡아서 사역하고 봉사한다고 그것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삼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취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흠없는 산제물이 되도록 날마다 나의 죄를 보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부담스럽더라도 회개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시면은 한 천사가 이제 제단의 핀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다가 갖다 댑니다. 그러자 그 입술의 부정함이 사라지고 이사야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8절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지금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특별한 소명에 이사야가 선뜻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천사가 가져온 그 제단의 핀 숯이 그 이사야의 입에 대어지고 그 이사야의 입술의 부정함과 죄가 용서받게 되었을 때 이제 이사야의 믿음이 보다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민감하게 돌아보고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사기를 꺾거나 우리를 위축시키거나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나의 죄를 내가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 그것을 늘 깨닫고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사야가 그 제단의 핀 숯을 입에 댔을 때 그 숯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지금 불타고 있는 그 숯을 입술에 대었을 때 그것은 이사야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죄 용서의 은혜와 또 믿음의 놀라운 성장은 그 모든 아픔을 뒤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납받는 그 은혜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느낄 수 있는 그 고통과 아픔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회개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 받은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 특별한 소명이라는 것이 절대로 호락호락한 그러한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사야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네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백성들이 그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답답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성읍과 토지는 황폐해져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될 때까지 그러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왕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라면은 좀 잎사귀도 무성하고 열매도 풍성하면은 좋을 텐데 그러한 것들은 전혀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또 성읍과 토지가 다 황폐해지고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잘려나가고 그루터기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그루터기만 남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거룩한 씨를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정함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주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소명의 실체가 바로 이렇게 어려운 소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러한 소명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감당하기는커녕 아마 듣자마자 못하겠다고 포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라면은 그 어떠한 소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용서를 통해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소명을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소명의 그 자리에서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더라도, 또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고되고 또 외로운 그러한 과정이라 할지라도 남아있는 그루터기 위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헛헛하게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가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3일간을 식음을 전폐하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사울이 바울 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이방인의 선교 사명, 그 고난당하는 그 사명을 그가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경험을 하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완고함과 교만함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나아감으로써 그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된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나의 잘못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전과는 더 변화되고 달라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해야 한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그 길고 긴 회개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곳까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나친 회개는 없는 것이고, 또 회개할 때에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으며, 또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날마다 자신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민감하게 돌아보고 또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우울하거나 답답하거나 불안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또 주님 주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마침 이번 주에 새벽 예배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하게 영적인 간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누구 한 사람이 외도를 하거나 바람을 피우면 그 배우자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받아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그러한 아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3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소명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소명이라도 우리가 감당하고 완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좀 비춰보면서 나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